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는 왜?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 격변의 시기로 전쟁과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이 의해서 멸망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킵니다. 그러자 유대 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패권을 잡은 것이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로야김 왕이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칼로 찢어 불에 넣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여호야김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야킨이 즉위했으나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첫 번째로 포로되어 갔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복종하다가 은밀히 친애굽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거느려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2년 만에 유다를 패망시키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나라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미스바에서 통치하게 했으나 얼마 후 그가 암살됨으로 바벨론의 압제는 더욱 가해지고 예레미야도 이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유대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며 마음 놓고 죄짓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큰 아시리아가 주변 모든 나라를 삼켰음에도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함락되지 않았죠.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입했을 때 유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직접 싸움으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퇴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결과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시리아 군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시리아 군에서 전염병이 돌아 아시리아 군이 급히 퇴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상자들을 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18만 5천 명에 대해서 대항하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퇴각했으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 확실했던 것입니다. 또 아사 왕 때에도 에디오피아 구스 왕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침공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무찔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놓고 어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대가로 박해, 폭력, 격리, 수감 등을 당합니다.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해석하지요. 예레미야는 닷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면 그 당시 제사장 밧스홀은 성전 총감독이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박했을까요? 자신이 말하는 설교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권유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전의 예언가들은 백성들에게 편안하리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성전의 예언가들은 즉 성직자들이 너희는 편안하리라고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며 때리며 박해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면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 제도권의 지도자들은 편안히 있을 것이라며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며 그들은 꿈꾼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는 거짓되고 헛된 자들이 내 백성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을 미혹한다고 한다면 이 미혹은 무엇입니까? 이 미혹은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혹은 사탄의 특성이죠. 더 나아가서 저들이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한다면 그는 사탄의 수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땅엔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며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강야의 토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너희가 편안하다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럴 당시에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유다는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아니다 편안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너희 유다가 멸망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짜증나고 예레미야를 제거하고 싶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전의 제사장들 혹은 성전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뜻과는 달리 자기 임의대로 예언을 하고 자기가 꾼 꿈을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잣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 조직에 의한 종교 생활이 거짓 말씀의 선포에 있었음을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 부류의 예언자를 구원 예언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들은 종교가 안정된 시스템에서 복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도움을 선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심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므로 누구나 성전에서는 구원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때에도 성전에서 저들은 신명기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 당시에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며 주의 종이 구원을 말하지만 사실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는 선지자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거나 공포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늘 구원과 축복만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말했듯 구원 선지자 아니 구원 목사라고 말해도 될까요? 기독교의 존재의 근본과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구원으로 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으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왜 이들이 구원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적했는지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략을 통해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조와의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다고 확신했던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 가량을 모아놓고서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라고 묻자 예언자들은 모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하였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것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 쉽게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말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실리에 의해서 의견을 내놓고 나라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아시리아파, 이집트파가 있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다 틀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저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여론을 조장한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조직에 있던 직업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의 말을 듣고 유다 왕들이 행함으로 결국 유다의 왕은 눈이 빠지면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 지식인들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목회 현장에서 구원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참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때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일 때 우리나라 감리교나 장로교 목사들이 친일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한 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친일을 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옥고를 치른 목사님들에게 친일하신 목사님들이 한 말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일을 하신 목사님들이 친일을 하지 않고 옥고를 치르고 고생하신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마음만은 편하지 않았느냐 라는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프고 배고프고 몸이 불구가 되고 죽기까지 했던 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일한 목사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친일하신 목사님들은 이 말을 할 정도로 얼굴이 두꺼웠던 것이고 두꺼웠던 것이라고 누가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처럼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면 기회주의자 목사님들은 식민지 시대처럼 친일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짓 성도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꽃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사랑하사 그 포악한 아시리아에게서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죄악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일들을 싫어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대행하였고 그리고 성전에는 많은 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길은 갈대인들에게 항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길은 저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성읍에 머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읍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이 일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함으로 유다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응하지 않았으므로 다윗 왕의 혈통의 재앙도 다시는 없게 되었지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서 29장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은 인내가 많고 거룩하신 심판을 늦추시며 너무 늦기 전에 그의 백성들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분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예언자들은 스스로 예언 활동을 애써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외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는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들에게 애굽 이주를 만류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들에게 납치되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0여 세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고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로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므로 고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난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친일했던 목사님들이 일본이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거나 또 이권을 얻기 위해서 앞장서서 친일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친일을 한 지 7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친일했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저들은 친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당시처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친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일했던 저들은 독립운동을 함께 했고 또 3.1 독립만세 운동도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저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 하나의 세상 건재를 얻기 위해서 친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을 속이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사업장이 되거나 또 친목회가 되는 기독교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자신의 가치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 이방신과 혼합된 신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되고 다윗의 왕의 혈통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야곱야곱 그럴듯하게 우리 생각으로 들어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진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저들이 영원할 줄 알고 그들은 마음 놓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마음 놓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 놓고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며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